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한 발 앞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아름답고 존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렇군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목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고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것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턱 막혀서 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막막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먹먹하시죠? 여러분, 먹먹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연한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저 멀리 우주에 있고 저 땅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실생활에서 널려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한 발 앞선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당신은 그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놔두고 삶을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우선순위를 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고차원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실생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고 나는 지치고 절망스럽게 가슴치고 통곡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꼭 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땅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의 몸을 갖다 칼로 콱콱 찌르듯이 날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돼. 항상 머리끄레기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려서 넘어지면서 항상 나는 비참하게 고달프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일 거야 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늘 감사를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꽉 붙드시고 실생활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우리 마음속에 쏙쏙쏙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좋은 내용은 아는데 뭔가 허공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내 주변을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내용이야, 아름다운 말씀이야, 좋다 좋아,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굳게 깊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실망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체크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지인데 나도 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쾅쾅 쏟아져서 십계명처럼 땅의 벽에 딱딱딱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초대교회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정확하게 밀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낸 편지.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상황과 안타까움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환난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는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는지 이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어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갈망할 정도로 현실의 삶은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심했던, 극심했던, 통증이 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폐교하고 싶은 핍박 상황,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전에 내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제시요 방안 맞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방안을 바울 사도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손해를 볼 때, 답답할 때, 속이 뒤집어질 때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뭡니까? 너무나 힘들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 적당히 타협해라. 뭘 그렇게 힘들게 사니? 적당히 타협해라.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버려라. 그 신앙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포기하고 버려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너 세상에 살 때 옛날에 좋게 잘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믿고 나서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살아야 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힘들다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고 원망하라. 널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예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 불평하라. 화를 내라.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뒤집어져라. 거북이처럼 뒤집어져라. 자폭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강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해서 힘들게 만드는데, 강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괴롭다면 그러면 너희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괴롭혀라. 위에 강한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약자가 있다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괴롭혀라. 그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살아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 마구잡이로 살아. 본능대로 살아. 쾌락적으로 살아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을 바울 사도는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도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예수 믿어서 언제 옆에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해서 마약 중독해서 살아가면 항상 헤헤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약을 복용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약에 복용돼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은 순간적으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약을 갖다 복용하고 눌렀는데 찔렀는데 그 순간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즐겁고 그저 행복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핍박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원인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바울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원인을 바라보지 말고, 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쁨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길면 100년, 120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저 천국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즐거움 속에 살아갈 영생을 떠올리면서, 천국을 떠올리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장례들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제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천국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꿈속에서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좋으니 목사님 어서 속히 오세요. 어서 속히 오세요. 그건요, 잠깐만요. 100년 후에 가겠습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삶도 행복한 선물로서 살아가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저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즐거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천국은 있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모두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 백성 된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쳐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치고 낭망할 때 집에 돌아와 방긋방긋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 아이의 이렇게 웃는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힘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아기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천국의 주인이시오 나를 그쪽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떠올릴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더 즐거움과 행복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도저히 언제나 즐거워할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기쁨이 솟구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 이름 자체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항상 내 옆에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름 자체에 임마누엘 예수, 너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의심이 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임마누엘 예수를 떠올리면서, 그렇지,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그저 딴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떠오르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자들에게 물려서 정말 처참하게 죽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장성한 어른들만 사자에 물려서 죽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핍박자들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 굴속에 집어넣어서 처참하게 뜯기어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느끼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울면서 저기서 이빨을 갖다 드러내고 며칠 굶주린 사자가 달려올 때 눈물을 흘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수 믿어서 사자한테 물려 죽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사자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에서 웃으시면서 넓이 팔을 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봐. 평안이 넘치는 천국을 떠올려봐.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고 사자의 이빨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팔을 넓히 펴서 웃으시면서 받아주시길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떠오르자 이 아이가 웃기 시작합니다. 웃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가 무시무시하게 달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는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사자의 이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문제들을, 몰려온 사자들 같은 고통의 더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사자와 같은 문제덩어리 때문에 울고 싶을 때가 많고 가슴을 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자의 이빨을 바라보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팔을 펴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의 미소가 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실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적당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때때로, 아무 때나 맘 내키며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정말 목이 잘려 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도 이상하게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만은 그 통증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번민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나의 근심 걱정이 그런 기도로 인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걱정, 근심, 고통, 번민이 있으십니까? 기도 시간만큼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탄광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 깜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암흑 속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 절망감이 임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누구도 날 구해러 오지 않아. 절망 속에 죽어가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선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선 하나를 통해서 당신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구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통신선 하나, 소통하는 그 한 줄기 선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날 구출하러 온다, 날 구출하러 온다. 이 암흑덩어리 속에 있지만 이 통신 하나, 소통하는 이 줄기 하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버텨서 살아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통신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선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신을 잘라버리면 그 암흑 속에서 절망한다니까요, 좌절한다니까요, 결국 무너져버리고 그냥 쓰러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상태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통신선 하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통신선 하나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통신선, 이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과 용기 속에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만큼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절박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밖에 보면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할 때 전 꼭대기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저 바람이 부는 저 위에 손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게 절박함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평안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기어 올라가서 붙잡고 절박하게 진정 꼭대기에 저 십자가 끝에 손 하나로 붙들고 있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믿고 기도하고 바라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당신은 주인, 나는 종.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환경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니까는 쓰러질 수 있죠. 힘든 일을 할 수 있죠. 피조물이니까는 이 세상 속에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죠. 피조물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날 창조하신 분,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이런 대침 폭파 속에서, 이런 폭풍 속에서도, 이런 많은 일거리 속에서 넘어지고 치일지라도 결국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기본 관계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기본 관계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관계만 확실하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우리는 감사가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창조주와 주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반드시 끝까지 그 종과 그 피조물을,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해줘야 되죠. 근데 안 구해주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 젠장, 끝까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이르러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날 구해주지 않나? 하나님은 없나보다 하면서 힘 뱉고 되돌아서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본 관계를 믿었습니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당신은 창조주시고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그냥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창조주시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기본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도 감사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불 속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기본 관계를 굳게 믿는다면 그 기본 관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가 피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현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핍박 때문에 어렵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배교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통신선 잘라버리지 마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본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인생, 행복한 인생,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과 얼싸안고 축제의 영생을 누리실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답답하지만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힘있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움직이기 전에 또 이용수 목사님께서 또 전할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대로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지시사항을 꼭 셀리더 교육 시간에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